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그 임상훈련은 3박 4일 동안 거기서 실제로 합숙훈련을 하면서 전도훈련을 받는데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 가서 전도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전도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핑계거리가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믿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뭐 친구 초청잔치, 전도 대잔치 이런 거 하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가 늘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궁색한 변명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훈련하고 또 찬양 인도를 훈련하는 것은 즐겁게 여겼지만 유독 이 전도하는 훈련을 하는 이 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이 덜컥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제 전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늘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임상훈련에서 강의들을 듣고 또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새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어서 연습이나 실습 같은 것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은 저희를 훈련시키는 훈련자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저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는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훈련자분이 앞부분을 조금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받는 우리 훈련생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동안 3일 동안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이제 훈련자의 도움이 없이 실제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노방전도를 해보신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노방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고 훈련자 없이 훈련생들만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속한 조는 그 교회가 분당에 위치한 교회였기 때문에 죽전 CGV 건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지만 늘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도 그 CGV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분 좋게 영화표를 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몇 번의 거절을 당한 끝에 결국 구석진 곳에 그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는 노년의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이 저를 거절하지 않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쭙는 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불신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줄까, 자리를 뜨지는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시라고 하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동지를 만난 것과 같은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복음 우리 훈련하는 대로 질문을 던졌더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 있는데도 그분이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불교나 천주교에도 뭐 비슷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다든지, 이분은 그 교리적인 부분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라서 복음적인 부분보다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그 교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부분,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계속해서 정확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도 그 영화 시간이 돼서 일어나시는 바람에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로 머리가 막 저릿저릿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정작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간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희 가족들이나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구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이르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진정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20년,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그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또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러한 직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회개로 제사함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과 같은 병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진노의 대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건 아니건 두 복음서에서 흐르는 공통적인 부분은 표면적인 유대인, 마음에 진실성이 없는 기독교인, 참된 속사람의 회개가 아닌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성도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는 그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보혈로 죗값을 대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일 뿐이고 스스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 후반에도 나오지만 나쁘지 않은 나무가 없고 찍히지 않을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지지 않을 나무도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능히 찍힘을 면하며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참으시며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서 또 때로는 끈으로 그 가지를 붙들어 매서 또 때로는 그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때문에 뿌리를 찍지 않으시고 불에 던져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열매는 우리의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전도 현장에서의 일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저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나의 속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또 때로는 모태신앙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내가 진정한 회개한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절절히 느껴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이를 때 나쁜 나무와 같이 뿌리가 찍혀내어지고 불에 던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본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임종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2015년 1학기 말씀3 성경대학이 개강되었는데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발목적인 성장을 보였고 여러 가지 귀한 삶